예,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을 믿으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자인하는 바와 같이 사랑은 많이 식었고 가벼워졌습니다. 인간의 모든 것이 죄로 오염되고 얼룩지게 되었는데 사랑도 역시 오염이 되었습니다. 사랑이라 하지만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대부분이죠. 진정한 의미에서는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잃어버릴 때 그게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해 나를 잃어버리고 희생시킬 줄 모르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해야 될 그 대상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신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어떠한 사랑, 무슨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생각나는 구절이 또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주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유별나고 특별하게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정말 인류 역사에 상상하기 힘든, 도저히 상상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저는 예수님을 믿고 한 2, 3년 정도 지나고 난 뒤에 제 심장이 너무 뛰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저는 새삼스럽게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2, 3년 후에 새삼스럽게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거를 생각하는 순간에 제가 그때 방에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그걸 생각하는 순간에 제 이 심장이 너무 심하게 뛰어서 제가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이 되어서 왔다? 정말 쇼크한 일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서, 구원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일이 인류 역사 한복판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하니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끔찍하게 사랑하셨고 그 유별나고 특별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격하게 충격적으로 느껴보셨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가운데 보통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얼마 안 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울죠. 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 자신도 그랬고 예수님 영접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에 너무 감동하고 뜨거워서 격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눈물이 마른 것 같아요. 요즘은 눈물 좀 흘리고 싶은 때도 눈물이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요즘같이 제가 이렇게 눈물이 말랐을 때에도 어김없이 눈물이 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가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제가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이 저를 무섭게 징계를 하시죠. 저를 그냥 저의 그 죄가 작은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 성도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거를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를 맞게 되거든요. 그 매를 맞을 때 저는 눈물을 흘리며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내가 죄 짓는 것을 이렇게 한 개도 그냥 지나가지 못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스토커처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내가 꼼짝달싹도 할 수 없게 죄 좀 편하게 지으면 안 되나? 그런데 그 죄를 별로 크지도 않은 죄를 하나님은 걸고 넘어지시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매를 때리시고 그때에 그 하나님의 정말 스토커와 같은 그런 사랑에 강력하게 느끼면서 정말 저는 또 하나님의 사랑에 격렬하게 반응을 하죠. 우리는 이렇게 특별하고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보니 그 사랑을 다 받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거를 실감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조금만 느끼고 실감을 제대로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 실감하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실감하겠어요? 죄 지을 때 말고 장차 예수님 오실 때, 장차 예수님이 나타나시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에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들인가를 우리 자신이 알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아까 읽었던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그가 뭡니까? 예수님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같아진대요. 내가 곧 예수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모가 된다는 거죠. 변모가 돼. 여러분, 이렇게 우리 신분이 고귀하고 장차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가 될 텐데 세상 사람들은 압니까? 모르죠.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안다면 우리가 썩 이렇게 예배드리고 행차를 하면 동네 사람들이 다 우리들한테 와서 절을 할 텐데, 아유, 왕자님 오셨습니까? 아유, 하나님의 공주님 오셨습니까? 이럴 텐데. 그런데 안 그러잖아요. 안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먼저 인사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분들이 먼저 우리한테 인사를 해야 될 판인데, 지금 거꾸로 돼가지고 우리가 먼저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겸손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다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세상 사람들 모르고 있고요. 심지어는 우리 자신도 지금은 실감을 못합니다. 장차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모습으로 변화되는지를 지금 현재 우리는 느낀다 하더라도 제대로 느끼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영광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이미 영광이 임했어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과 제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미 이 옹기 속에 보화를 담은 것처럼 이 우리의 보잘것없는 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영적인 일이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잘 실감을 못하고 세상 사람들도 실감 못하고, 교회의 영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해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제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교회를 갔는데 제 옆에 어느 신사분이 앉으셨어요.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하는데 탁 이렇게 다리를 걸치더니 이 주보 가지고 구두를 슬슬 닦으시더라고요. 제가 처음 교회를 간 날. 제가 진짜 처음 간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 신사분이 말끔하게 이렇게 양복을 입고 구두도 반짝반짝하게 그런 구두를 신고 계셨는데 다리를 척 이렇게 올리길래 뭐 하시는가 싶었더니, 저는 사실은 예배 시간에 다리 올리는 것조차도 저 개인적으로는 저 자신에게도 용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주보를 가지고 구두를 슬슬 닦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와 계시는데 그분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소홀히 생각할 수 있고 예배를 소홀히 생각할 수 있고 심지어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소홀히 여길 수 있어요. 대단한 사람들인데요. 여러분은 항상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영을 품고 있는 장차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될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생각으로 충만해 있으면 우울증이 걸리겠어요? 네. 옛날에 2002년 월드컵 때 평생 우울증으로 살던 사람이 우리나라 축구 선수가 슛 골인 해가지고 공 차 넣는 거 보고 우울증이 확 달아났다 그래요. 우울증이 없어져 버렸대. 얼마나 신났으면은 그동안 계속 그 사람을 얽매고 있었던 우울증이 골인 순간에 싹 날아가 버린 거예요. 예?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라는 걸 생각하면 우울증이 들어올 수 있나요? 예. 신라시대 때 소랑이라는 그 신하가 살았습니다. 이 부인이 절세 미인이었대요. 그래서 임금이 이 소랑의 부인을 어떻게 하면 차지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가진 방법으로 유혹을 해도 이 부인이 넘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할 수 없이 임금이 소랑을 저 멀리 일본에 사신으로 보내버렸어요. 보내놓고는 계속 유혹을 해도 이 소랑의 부인이 넘어오질 않았어요. 나중에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추방을 시켜버렸어요. 저 멀리 추방을 시켰어요. 이 소랑의 부인은 불쌍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말과 자기 집에 있는 개와 종을 데리고 이리저리 방랑하다가 연화봉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 움막을 짓고 거기에서 동해 바다를 이렇게 보면서 남편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남편 소랑은 일본에 가서 이제 사신의 일을 잘 감당하고 돌아오다가 동해 바다에서 큰 폭풍우를 만나고 물에 빠져서 죽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소랑의 부인은 매일 그 움막에서 남편 오기를 계속 저 동해 바다를 보면서 기다리다가 5년 만에 그 부인은 죽고 맙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부인이 얼마나 정절이 대단하고 얼마나 그 교양이 있고 덕이 대단한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이 부인 장례식을 후하게 잘 치러주고 또 사당도 짓고 그 부인의 덕을 기렸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부인이 남편을 기다린 그곳에 오늘날 비가 서 있죠. 신라 소재상 부인 순절비라 해가지고 우리 용홍동에 연화제에 그 비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석 보셨습니까? 예배 마치고 가면서 거기 한번, 그 주차장이니까요. 그 주차장에 차 대고 이렇게 보면은 그 여인의 그 소재상 부인의 순절비가 거기에 서 있습니다. 저는 그거 가서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 소재상의 부인은 소망이 있었지만 남편을 만날 그 소망 때문에 임금의 청도 거절하고 남편을 기다렸는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이와 같이 사그러지는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장차 그와 같이 예수님처럼, 그것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런 육체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육체로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모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의 한 부분을 이미 성취시키셨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가 집을 살 때에 먼저 계약금을 걸잖아요. 계약금을 걸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저 하늘나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면서 그것을 완전히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들에게 계약금을 걸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과 제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인치듯이 도장을 치듯이 여러분과 제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게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서 하나님의 씨라 그래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그 소랑 부인의 소망하고는 틀린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소망을 가졌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3절에 보면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3절에. 무슨 얘기예요?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을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내가 장차 변모된다 하는 그 소망을 가진 자는
깨끗함을 유지해야 된다. 죄 짓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복음을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어떤 죄를 짓더라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이거는 원리상 맞는 말입니다. 원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말을 하죠. 뭔가 하면 구원받은 사람의 죄는 더 이상 죄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벌써 그 말이 이상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회개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파가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파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죄를 짓고 죄책감을 느끼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이단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집단 자살 사건이 일어났던 오대양 사건, 그 다음에 아직도 세월호로 인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많은데 세월호의 본 주인이 누구예요? 구원파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정상적인 기독교인 같으면 그 교주가 문제였잖아요. 경찰이 찾아다녔지 않습니까? 자기도 빨리 나와서 자수를 하고 그 집단에서 그 구원파에서 그 사람을 숨겨줄 게 아니라 자수를 권유하고 그 사람도 나와야죠. 그런데 그 교주 숨겨준다고 데모하고 경찰이 진입 못하게 하고 철면피하고 양심이 하나도 없는 그런 집단이 바로 구원파입니다. 그들의 교리 가운데는 바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의 죄는 더 이상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고 난 뒤에도 실제로는 죄입니다. 남을 속였고 남의 돈을 떼먹었고 그렇게 했으면 죄지요. 남이 내 때문에 죽었고 죄지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회개하면 너는 구원 못 받았네 이렇게 하는 거죠. 과연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서 이런 인격과 이런 행동이 나올 수 있겠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은 그 양심은 하나님처럼 맑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요? 4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느니, 죄는 불법이라 했어요. 성경에 죄는 불법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 짓는 사람 누구에게 속한다 그랬어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어요. 죄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여기 하나님의 씨 나오잖아요. 성령입니다. 성령. 정리를 해본다면 죄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또 누구에게 속한다?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면, 말하자면 거듭난 사람이라면, 중생한 사람이라면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여기에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죄로부터 단절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강조하고 있어요. 제 설교를 들으면서 머리가 띵해지는 것을 혹시 느끼십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 즉 중생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성경에 우리가 여기 나와 있어요. 죄를 짓지 않는다고. 이 얘기를 우리가 깊이 좀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든지 이거를 이해하고 지나가야 돼요. 제가 다행히 3주 전에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라고 저를 치고 들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3주 동안을 이 본문을 제가 충분히 연구하고 제가 그 준비를 했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래서요? 여기 우리가 읽었는 거기에 나오죠? 그런데 이 같은 성경 요한 1서에 요한 1서 3장에 우리가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읽었잖아요. 3장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 1서 1장 8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랬어요. 같은 저자가 그것도 요한 1서는 5장까지밖에 없어요. 아주 간단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상반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요한 1서 1장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죄 안 저지릅니다. 이러면은 그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사람 안에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 1서 3장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3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어요. 한쪽에서는 죄가 있다고 그러고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느 쪽을 따라가야 될까요? 이렇게 5장밖에 안 되는 이 작은 성경 안에서 충돌이 일어난 것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이런 데에서 바로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어느 쪽의 말이 맞을까요? 거수로 한번 물어볼까요? 어느 쪽을 여러분이 따라갈 거예요? 죄가 있습니다 쪽을 따라갈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죄를 안 짓는다 그랬으니까 죄를 안 짓는 쪽으로 손을 들 거예요. 결론을 말하자면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아요. 예.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설교자로서 자격이 없어요. 예? 제가 좀 더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면 거듭난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완벽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제 아무리 성자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이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믿음이 좋은 당세의 완전한 자, 이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믿음이 좋은 자를 하나님이 선택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루를 무사하게 넘어가겠습니까? 죄 안 짓고? 무사하게 못 넘어갑니다. 그 사람이 행동으로는 죄를 안 지을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의 생각 속에서는 죄에서부터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결론을 말한다면은 거듭난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그 예를 들어볼까요? 거듭난 사람 가운데 우리가 교회에서 예를 들지 말고 성경에서 좀 들어보자고요. 성경에도 보면은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 가운데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죄까지 저질렀어요. 그거는 베드로가 성령 체험을 하지 않았을 때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사도행전에 볼까요? 사도행전 오순절 사건이 일어난 이후 베드로가 성령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는 죄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이 한 번은 베드로를 만나는데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고 있었어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신자들과.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인 기독교 신자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황급히 이 베드로가 그 자리를 떴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오면 그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기독교 신자들이 베드로, 당신 말이야, 유대인으로서 이방인하고 이렇게 앉아서 식사할 수 있어? 이 말 들을까봐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도 바울이 보고 베드로를 심하게 책망했다는 거죠. 베드로가 잘못한 거예요. 그건 죄입니다. 죄. 외식하는 죄를 지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충성된 사람들이죠. 선교사가 되었죠. 중생한 이후에 선교사가 되었죠. 그런데 둘이가 선교하다가 심하게 다투어가지고
사람 데리고 가는 일로 한 사람은 데리고 가자고 한 사람은 안 된다 그러고 둘이가 선교사답지 않게 성경에 올라온 이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답지 않게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투다가 헤어져 버렸다. 이거 죄가 아니고 뭡니까? 다윗은 남의 아내를 범하고 그 남편을 죽였고요.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거로 그는 죄를 지어서 그 죄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제발 저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 너는 반석을 칠 때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된 거죠. 중생한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거듭난 사람,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난제임에 틀림없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자녀가 된 후에 마귀가 우리에게서 완전히 떠납니까? 마귀가 이전에는 우리를 점령했다가 우리를 더 이상 점령을 못해요. 우리가 마귀 울타리 안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제 울타리에서 빠져나가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이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뒤에 우리를 완전히 떠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을 계속 맴돌고 있어요. 우리 가까이에서 돌아다니면서 어쩌면은 믿기 전보다 훨씬 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유혹하고 때로는 우리를 핍박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귀에게 때로는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기도 하는 겁니다. 죄를 짓는 순간, 우리가 마귀에게 유혹이 되어서 죄를 짓는 순간에 그 순간은 우리가 거듭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풀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거듭난 자의 그 위치를 제대로 지키고 있다면 마귀가 유혹을 해도 우리가 안 넘어갔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마귀가 유혹할 때 우리가 넘어가서 죄를 지었다는 것은 우리가 거듭난 자가 맞지만 그 순간에는 거듭난 사람의 신분을 지키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마귀에게 넘어가 버린 거죠. 여러분, 옛날 주인이 나를 찾아와서 옛날 주인 마귀가 나를 찾아와서 막 흔들어댑니다. 온갖 가문이슬로 우리들에게 막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 내가 마음이 흔들려서 그 옛날 주인에게 협조하는 것입니다. 협조.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죄를 짓는 동안에는 어떻게 되느냐?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 거죠.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좀 쉽게 설명하려고 정말 기도 많이 하면서 별별 궁리를 다 했는데 옛날 우리 집에서 키운 똥개 생각이 났어요. 우리 집에서 옛날에 똥개를 키웠는데 정말 착한 순둥이 개였습니다. 근데 이 순둥이가 말이에요. 밥만 먹을 때만 되면은 태도가 변해요. 순둥이가 아니에요. 제가 가까이만 가면은 이러면서 막 물라고 그래요. 이 순둥이가 순간적으로 순둥이에서 늑대가 되는 거죠. 순둥이가 나를 보고 물려고 할 때 그놈은 나를 주인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신분을 잠시 잊어버리고 자신이 늑대의 후예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걔가 늑대의 후예라면서요. 개 속에는 늑대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 여러 가지 환경과 또 울타리에 눌려가지고 늑대의 힘을 드러내지 못해서 그렇지 이놈이
성질을 내야만 될 그런 때가 오면은 늑대의 후손임을 드러내는 거죠. 그게 저를 보고 이빨을 드러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죄 짓는 게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옛날 본성이 튀어나오는데 이 옛날 본성을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와가지고 그 옛날 본성을 자꾸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그 옛날 본성이 튀어나오고 마귀의 역사로 그게 나와가지고 죄를 짓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거듭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서 마귀에게로 넘어가는 거죠. 그 순간에는 마귀의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짓는 순간에 마귀의 소속이 되는 거라고. 우리가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순둥이지만은 가끔씩 마귀에게 속하는 짓을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짓는 죄라는 것이에요. 죄를 지을 때 우리가 마귀의 것이 되는 거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마귀의 손에 놓이는 불상사를 더 이상 저질러서는 안 되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우리가 장차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를 본받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자신이 변하게 될 때 사람들이 보고 놀랄 것이고 우리도 놀랄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우리가 가졌다면 죄로부터 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죄는 악마적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에서 그 고귀한 신분에서 떠나서 마귀의 수중에 떨어져 있는 불쌍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